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밥도 차려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또 아내에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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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남편이 왜 이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오늘 웬일이야?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지. 주일 예배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어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제 설교 제목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설교였죠? 라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참 메말라가고 있다. 부부간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부부간의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메말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중에 한 목사님이 이 글을 올린 그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설 명절 아버지를 뵙고 왔다. 노안으로 몸져 누우신 아버지는 예전의 그 기력과 명석함, 당당함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세배를 하고 아버지 1년 더 사세요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진 아들의 안타까운 인사에 자신 없어 하시는 표정을 지으셨다. 세월이 그렇게 사람을 딴 사람처럼 바꾸어 놓은 듯 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아들과 아들의 아들의 증손자까지 염려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 길 가느라 지친 증손자의 울음에 증조부이신 내 아버지는 밤새 잠을 설치시고
염려하셨다라는 글을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인 아버지는 우리를 떠날지도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떤 의미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이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로 4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4개의 단어. 첫 번째는 뭐냐? 에로스. 이 에로스라는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감각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스톨게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다음에 셋째는 필리아라고 있어요. 필리아. 이 필리아는 뭐냐면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116회나 나와 있는데요, 이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기독교 작가이면서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소설을 썼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해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성숙되어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지면 그 남녀와의 사랑은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되어지면 부모와 자식이 더 진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스톨게의 사랑, 이 필리아의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지면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사.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는요,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이 능력의 은사 안에는 섬김, 가르침, 병 고침, 구제, 전도, 연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드럼을 열심히 치는 우리 승기가 손을 다쳤어요. 손을 다쳐가지고 이제 약을 막 바르는데 우리 교회 안에 구급 약통이 있지만 무늬만 구급 약통이요, 별로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 있는 거 가지고 소독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중에 이 교회로 택배 하나가 온 거예요. 택배 하나가 제 이름으로 온 거예요. 또 누가 참 맛있는 거 보냈나 이런 생각으로 딱 보니까 제 이름이 써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써 있지도 않고 그래 놔뒀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더니 거기에 구급함이 있는 거예요. 구급함. 딱 생각들이 들었죠. 우리 새로 오신 김미 성도님이 보냈구나. 그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 구급함에 구급약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를 보면 이거 고장 났는데요? 목사님, 저희 고장 났는데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보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수리하고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김장하면서 봤던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칼질의 은사가 있고 또 음식의 그 맛을, 저는 소금 넣고 이렇게 젓갈 몇 개 넣어야 하고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근데 따다다닥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저것도 은사.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은사답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냐?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구급함이 있는 것도 채워주시는 거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에 대한 그 맛있게 먹여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김장을 맛있게 하는 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어떤 재능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이유는 뭐냐?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정말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니다. 내가 온몸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사역하고 사랑이 없이 성도들을 대하는 거 아무 유익도 아무 의미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문을 읽다 보니까 요즘 신학교 학생이 미달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학생들, 또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거. 더불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신학교를 가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돈이 더 많고, 더불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보다 마음 편히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 가운데에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일들을 가면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역하는 자들 마음에도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교육자인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문의 내용을 읽으면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나.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합니다. 왜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양을 먹이면 잘못되거나 지치게 된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돈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누구로부터 오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힘과 그 힘이 소로 말미암아 내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당하면 기쁨이 되고 아무리 어려도 그것들이 해결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3번째,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2가지의 길을 가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의 바탕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맺는다는 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말씀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받는 사랑입니다. 이런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내게 선물을 준다면, 내게 좋은 것을 준다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다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둘째는 뭐뭐 때문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의 성격이 좋기 때문에, 당신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랑은 뭐냐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랑,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런데 이 넓고 깊은 사랑 클라이막스는 3절이에요. 우리 한번 3절을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쓸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는 사랑,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인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자는 거예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원수가 되었을 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 원수는 뭐냐? 더 극단적인 상태로 간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원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셨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기 위해서 멀리 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원수로 생각했던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원수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랑과 사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다는 건 뭐냐? 완성하기 원한다.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평적인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거 마땅하더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여러분의 가족들과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웃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다. 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사랑이 존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또 수평적인 인간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의 옆에는요,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인형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 소녀의 집에 놀러를 왔어요. 이 소녀가 너무 기뻐가지고 할머니 앞에 자기의 인형을 다 꺼내가지고 막 자랑했습니다. 이 인형은 이렇고요, 이 인형은 이렇고요,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궁금했어요. 이 많은 인형들 중에 너는 어떤 인형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니? 라고 질문했어요. 너는 이 많은 인형들 중에 어떤 인형을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텐데요, 절대 그 인형을 보고 웃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인형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코가 다 눌리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있고 옷이 다 해져 있는 낡은 인형을 들고 와서, 할머니, 제가 이 인형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해요 라고 해요. 할머니가 궁금했습니다. 너는 왜 이 코가 눌리고 팔다리가 다 잘리고 옷이 다 낡아진 인형을 왜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줘야만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의 사랑도 받고 싶고 자녀의 사랑도 받고 싶고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성도들조차도 사랑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고 낙심되고 좌절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나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합니까? 내 자녀에게도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사랑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마의 서기 165년부터 180년까지 이 로마에 이 무서운 역병,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서기 251년에 이 로마에 또다시 전염병이 돌았어요. 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데시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251년에 이 로마에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길거리에 막 시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시에 남는 사람들은 감염자와 접촉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피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지도자인 키프리아라는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우리가 단지 우리만을 소중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만이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 자비를 베푸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 같이 사랑을 베풀자, 원수도 사랑하자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막 외친 거예요. 외친 겁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외침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전염병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큰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시신을 거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과 노약자들을 돌보고 자기의 지역을 치료하는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시민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라볼 라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파라볼 라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파라볼 라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 파라볼 라노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키프리안 지도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실천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나 먼저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인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한다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라. 넘쳐나네. 나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넘쳐나네. 넘쳐날 것입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넘쳐나네. 내 마음 안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내 형제들을 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이웃과 내 형제들 가운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보여지는 그 단점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갈피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데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떠올라오는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동안 미워하고 정죄하고 했던 모든 아픔과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이 창이란 교회예요. 창이라는 것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많은 가족들을 만날 것인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2022년에는 정말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각자의 설 명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를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지를 오늘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안 좋은 모습만 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흘러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많은 가족들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 가운데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참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의 악한 마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번 설 명절 만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